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화평을 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가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려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입니까? 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사용된 지혜는 유대인들이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노련한, 숙련된, 학식 있는 등등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명이라는 단어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력 있는 혹은 지식을 갖춘 등등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앞에 1절에서 나온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되려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선행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온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지혜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문제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독한 시기라는 말은 잘못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생겨난 열정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입니다. 다툼이라는 말 역시도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선거운동 또는 당파 싸움의 의미로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고발하는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공동체의 분열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위, 즉 세속적인 것이며 정욕적인 것이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이며 정욕적이며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또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란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적으로 무질서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는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화평을 깨뜨립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조되는 위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혜는 혼란하게 하고 분열을 만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는 이론적이고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세상과 보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땅 위의 지혜가 성결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정욕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결은 반드시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 거룩의 열매가 맺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둘째로 화평을 추구합니다. 이 화평은 중요하기에 18절에 재차 언급이 되죠. 화평은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셋째로 관용을 추구합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인에 대해 단호하게 징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온유와 자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이며 자신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관용을 추구하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넷째, 양순합니다. 양순이란 기꺼이 양보할 용의가 있는 성품입니다. 넉넉한 성품입니다. 귀 기울여 들여주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선입견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품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외식하지 않는다는 말, 즉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화평이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에 교회는 물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파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공동체를 해치고 분열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세속적인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성을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삶,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반드시 해주시고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